성막론 원어강의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을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결초 보은 살아있는 보배 보석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 성막이 없어지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보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서 감별할 수 있는 눈과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 문제를 살펴보게 된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불에서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했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자녀들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삼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버림을 당하고 저렇게 하면 버림당하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동 성전이 되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60만 3,550명이라고 했습니다. 20세 이상 50세까지 장정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민수기 8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에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하는 레위인은 몇 살부터 제사장 일합니까? 25세부터 50살까지 군인하고 50세까지 제사장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50세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960년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습니까? 60세 한갑을 하면 살 만큼 살았다고 대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1940년도, 1950년도는 50살만 살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후진에 가면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나 되는 줄 아십니까? 40살 살면 잘 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건했느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50세까지 군인과 제사장 일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체력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50세 하면 별것 아닌가 하는데 그 당시로 볼 때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들의 평균 수명들이 3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3,500년 전에 50세까지 제사장의 일과 군인 일로 봉직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누구만 들어갔다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20세 이하는 언제부터 따져서 20세 이하입니까? 항상 20세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21살도 됩니다.
민수기 1장 18절에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일은 언제 2월 1일을 말합니까? 광야에 들어온 지 2년 2월 1일입니다. 성막이 조립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날 계수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알마데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부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12지파의 두목을 뽑아 정탐을 보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두목은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보니까 원주민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가 형편없는 존재라고 그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족과 들어가면 국물도 없이 망해버린다고만 하면서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20세 이상 나머지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20세 미만인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6장 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구하여 가르되 하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지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4절에 20세 된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바에서 처음 성막이 만들어지고 2년 2월 1일 날 계수했을 때 20세 미만인 자는 모압 땅에 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20세 미만이었던 자가 모압 땅에 들어왔을 때는 60세가 됩니다. 그때 또 20세 이상인 자만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했더니 63절과 64절에 처음 계수했을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65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모압 땅에서 계수할 때 20세 미만인 자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의 자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26장 50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납달리 가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0세 이상 계수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압 땅에서 20세 이상인 자가 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20세 미만인 자와 여자들도 당연히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었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을 처음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누가 처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시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노라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식이 잘 되니까 심신을 피곤하게 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면 숫자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창기를 부립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조선할 때 살펴서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거든 그는 살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낳자마자 죽이고 딸만 살리라고 합니다. 씨를 말리라는 말이죠. 그래도 아들이 낳자마자 죽어 하는데도 가나안 이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북 사람은 탈출이라도 할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죽여라 살려라 하고 그냥 거기서 살아냅니다. 17절을 보게 되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애굽 여인들은 아기를 낳을 때는 진통이 오고 낳은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 아이를 낳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진통이 온다 해서 달려가 보면 벌써 아기를 낳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그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고 얘기합니다. 산파가 빨리 간 것인가 늦게 간 것입니까? 산파는 시키는 대로 가서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면 되는데 천천히 가버리고 나면 벌써 아이를 다 낳아버렸으니까 산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준 백성은 이방 민족이라도 복을 받았습니다. 산파도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산파가 늦게 가든지 빨리 가든지 상관 말고 여자면 남기고 아들을 낳았다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만 남게 됩니까? 여자들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종족 보존을 해 나간다고 합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끼리만 결혼을 했습니다. 제사장 혈통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 지파는 부인이 죽어도 이방 민족 여인과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가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왕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오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고 40년이 지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40세 이상 된 남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 애굽에서 도망갈 때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는 40세 미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이 되어서 애굽에 돌아왔을 때에는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 굿이라는 이스라엘 남자가 있었는가 없었습니까? 있어봤자 전부 80세 이상인 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할 때 그들은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할 때도 성막을 만들 때도 누가 만든 것입니까? 80 넘은 허리가 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방 남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초부터 어떻게 번성하고 학대돼 나가는지 그 비결을 바로 왕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은 다른 민족의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호족에 받아주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자식은 호족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이 씨가 많아도 확장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방법이 시작되었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후세를 위해서 종족을 번성하는 방법을 후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17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에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유대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남자를 죽이고 씨를 만류해도 딸만 예쁘게 낳으면 됐습니다. 그때부터 살림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남자가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 여인의 남편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종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 남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더 잘생기고 예쁘게 생겨 보입니까? 옛날에는 마누라감을 고르는데 따지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건강하고 자식 잘나게 생겼고 일 잘하게 튼튼하게 생겼고 살림 잘하게 생겼으면 최고의 신부감입니다. 애굽 여자들보다는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은 자식을 잘 낳는가 못 낳습니까? 자식을 참으로 잘 낳았습니다. 거기다가 똑똑했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똑똑하고 머리가 좋지요. 일도 잘하는데 애굽 남자는 누구를 마누라감으로 고르겠습니까? 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대릴 사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가 모르는 사이에 자고 나면 이스라엘 남자가 생기는가 안 생깁니까? 생겼습니다. 그게 봉사가 죄닭 잡아먹은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애굽 남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얼굴 예쁘지 머리 좋지 자식 잘나게 생겼지 튼튼해서 일 잘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애굽에서 안 나가겠다고 여자를 붙들면 되는데 한 남자도 여자를 붙들고 애굽에 그냥 둘러앉아서 살자고 한 남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숫자가 보니까 대릴사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만류했다가 가만히 앉아서 아주 알짜배기 손해는 다 본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정직하게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생 땅에는 전혀 해가 없고 그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는데도 광야에 들어온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해치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확실히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남자들이 장가를 들려고 하는 남자가 많을수록, 경쟁자가 많을수록 여자는 백장을 튀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고르지 멍청한 놈 같은 사람을 골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남은 것은 병신 같은 것들만 남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멋있게 생긴 좋게 생긴, 머리 좋게 생긴 애굽 남자는 전부 이스라엘 여자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볼 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으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과 보도록 40일 있을 동안에 그새를 못 참아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광야에 나와서도 제 버릇 개 모준꼴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고 사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 다음으로 송아지가 그들의 우상입니다. 우리도 어디서 빠져나온 것입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한번 죽어버리고 태어난 사람이라야 됩니다. 태어나도 한번 태어나면 안 됩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20세 미만인 자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2차 조사를 했습니다. 2번 조사해서 그때 합격한 자만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서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났다고 자기의 과거를 버리는 일이 벌어져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주 개판이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 살 때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버리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대언될 때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가 깨닫게 해서 이게 내겐 이제 합당치 않구나 하고 버리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출생 성문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하는데 우리의 모든 개성과 모든 심성과 모든 문화와 모든 인간적인 것을 바꾸도록 하는 기간이 바로 광야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누구에게나 다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고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정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저건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모세가 80이었고 아론이 83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 레위 지파도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은 게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제일 젊은 게 레위파 중 누굽니까? 모세가 80세로 제일 젊은 청춘이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 보니까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와서 봉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25세부터 50세까지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그게 순수한 레위 지파들이겠습니까?
이방 남자가 레이지파 여자에게 할례를 받고 장가를 갔대 어느 날 얼떨결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는 잘 가보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전부 이방 남자들입니다. 심지어 아론의 아들들까지도 4명 중에 2이 불을 밖에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법궤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들로 불을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냐 하는 마음으로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불을 붙이자마자 번제단에 불이 나서 그 불에 불고기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2 아들 2명을 잃었는데도 아론이 눈물 한 방울 흘렸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을 다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성막을 만드는데 여자들도 동참했습니다. 여자들도 무엇을 했습니까? 반지, 귀걸이, 팔찌도 빼서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도 내 것으로 못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물질도 좀 어디서 갖고 온 것입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갖고 나온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누가 갖도록 해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갖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청직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간수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헌금 얼마 있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의 일을 전부 다 지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내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부자 밑에서 일하던 사람은 나올 때 다 빼앗아 가지고 나와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부터 주어졌던 그것이 분식이 되어서 다 가지고 들어와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자도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은혜 중에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